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로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북유럽과 캐나다에 가게 되면 그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빛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초록색 레이저가요,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살아생전에 꼭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관광객들은요, 이 오로라 명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이로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 오로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죠? 단순히 이쁜 빛일까요? 아름다운 빛일까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로라는요, 사실은 전투 장면과 비슷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양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빛만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빛도 보내주긴 하는데 동시에 또 뭘 도 보내주냐면 태양풍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낸다고요? 태양풍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태양풍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태양풍이 우리 지구 지면에 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파괴되고 말죠.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물들이 있잖아요. 뭐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그 물이 끓게 되고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태양풍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구의 자기장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요, 그 태양풍의 해로운 입자들을 다 막아준다는 것이죠. 지금도 방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무려 99% 이상의 해로운 입자들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것엔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이 자기장이 그 해로운 입자들을 막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 자기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은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요, 지구 대기만으로도 2차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지구 대기와 그 태양풍 입자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 충돌할 때 나타나는 빛이 뭐다? 그게 바로 오로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라는요, 단순히 예쁜 빛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보호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지구의 방패는요,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이지 않는 지구의 방패막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요,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들이 날아옵니다. 불안들이 날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날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방패로 막아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또 왜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오늘 몇 가지 성경적인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응원을 등에 업은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나갈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요단강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비둘기처럼 임재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서 음성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공존하는 장면, 이 장면은 바로 이 구절이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요, 성과주의 사회입니다. 소위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를 잘해야 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실적이 좋아야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경쟁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되려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하게 되면요, 그때 느끼는 좌절감과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언제 받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때 상태는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 한 명도 부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상태,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응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원하죠. 성과를 원합니다. 결과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인정이 나오는 것이고 존경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담대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도, 위대한 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들을 응원해 계시고 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성과도 없어도요,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없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등에 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주 거대한 군함입니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그런 배인 것이죠. 아주 전략적인 군함입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활주로 길이가 너무나도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얼마의 활주로 길이가 필요할까요? 자, 이 땅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1000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미터의 이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1km가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전투기는 빠르잖아요. 사실 그 1000m도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이 전투기를 띄우는 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의 갑판을 보십시오. 저 길이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길어야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투기는 떠오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저 전투기는 어떻게 떠오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저 갑판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갑판 밑에 보면 이 사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출기. 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게 새총이란 뜻입니다. 새총. 여러분, 새총 기억하시죠? 당겨서 쏘는 겁니다. 자, 비행기 앞바퀴를요, 그 사출기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요, 자신의 엔진을 최대 출력까지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되면 저 사출기, 저 새총이요, 전투기를 앞으로 쏘아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무려 2초 만에 250km를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가 100km 넘는 것을 제로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비교가 안 되는 힘이죠. 2초 만에 250km를 넘어가요. 그래서 그 힘과 그 다음에 전투기 최대 출력이 합쳐져서 그 짧은 거리 안에 비행기가 이륙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투기는요, 자기 힘만으로 뜨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 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배의 힘을 얻고 전투기가 이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 엔진으로만 뜨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 노력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날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쉽게 지치고 피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사출기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등에 업고 살면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곳에서도 아름답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응원을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요, 밤을 이기고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밤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약속이 나오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인들은요, 특히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기가 없던 시대잖아요. 해가 지게 되면 온 세상은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졌을 때 강도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짐승들이 덮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 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밤에 대한 불안감은요, 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불안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 못 이루는 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낮에는 괜찮죠. 왜? 정신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게 되죠. 자, 바로 그때 온갖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밀려오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요. 이 생각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 바퀴를 내 힘으로 멈추는 것이 힘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돈은 마련될 수 있을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걸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온갖 걱정과 불안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걱정과 불안의 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를 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 그 불안의 밤을요, 통과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참 의젓하게 생기셨죠?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되죠? 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교단의 신학적인 뿌리도 바로 이 존 웨슬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웨슬리는요, 평생 잊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웨슬리가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웨슬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목사관에 불이 나게 됩니다. 큰 불이 나게 돼요. 2층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그 한밤중에 급하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웨슬리의 형제들이 8남매였거든요. 근데 8남매들이 다 나오게 돼요. 세어보니까요,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어린 웨슬리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수잔나는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오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2층 창문에서 저 웨슬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그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요, 인간 사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죠. 그 사다리를 만들어서 2층까지 손에 닿게 됩니다. 목마에 목마를 태워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구출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초 후에 그 집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이 웨슬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출이 되고 나서요, 이 웨슬리는요, 그 밤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영국과 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 수잔나는요, 웨슬리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 웨슬리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다,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이게 스가랴 3장 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별명을 붙여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캄캄한 밤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 몰려올 때, 우리가 불안의 밤을 보낼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나를 지켜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걱정이 몰려올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불안감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조건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담대하게 비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매 순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